우리 사회에서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서먹하고 뭔가 불편한 친구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얼마든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죠. 함께 있으면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차릴 수가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도 이 친구와의 교제는 위로와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서로의 관심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서 정말 어색하고 불편하죠. 어쩌면 어떻게 하면 대화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다른 좋은 일을 찾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친구와 교제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공허함과 어색함으로 느끼게 만드는 일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서먹하고 뻑뻑하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새해를 더 잘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까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목표를 새롭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신앙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새해 맞아서 계획해 보셨나요? 우리 인생과 신앙을 위해서 새해 해야 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혼란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전에는요,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서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 통해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스관을 잠그는 바람에 차단하는 바람에 유럽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이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경제가 엄청나게 악화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하나님과 파이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영적 파이프가 연결이 되고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혼돈과 방황에서 해방될 참된 지혜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나그네가 광야에서 갈증과 피곤함에 지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을 때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영원한 즐거움, 곧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명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만족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시편 73편 말씀은요, 아삽의 고백이죠. 그는 세상에 살면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좌절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불공평함에 대해서 이 아삽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도 얻고 정말 세상을 쥐어잡고 흔들고 있는 그 악인들의 종말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을 이기는 승리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모든 세상의 가치와 유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조리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본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개인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실망해서 자기 곳으로 흩어졌죠. 안식 후 첫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을 붙잡고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마음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우리가 할 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보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거룩하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더러운 영혼을 발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며 마치 세리와도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무궁한 그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따뜻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요,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주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샘과 같으신 분이세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흘려 보내주세요. 마치 향수와 같은 분이시죠. 그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향기를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권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그 파장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은요, 단순히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비롯해서 그 외의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 생명과 은혜를 가져오고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막 가운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죽은 듯이 메말랐던 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온 땅이 초록으로 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하면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망과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계속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점점 더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갈라진 땅처럼 우리의 마음도 메마르고 갈라져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목적과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주시고 활력을 새롭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보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가져올 수 없는 엄청난 내적인 평안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에
교제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이고 외적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내적인 참된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외적인 조건과 주어진 환경에 달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이 좋아지면 평안해요. 돈을 많이 벌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평안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면 평안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평안하죠. 이러한 평안은요, 외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일시적인 것이죠. 상황이 바뀌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평안은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외적인 평안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갈망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그런 외적인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어떤 불공평함과 억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도 너무나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삶의 도전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기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라고 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영혼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보호와 인도를 주세요.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 곧 하나님의 품 안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입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려움과 고난이나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취하는 해결 방법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참된 해결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영적인 면에서나 육적인 면에서나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겸손과 회개예요. 겸손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세를 말해요. 겸손은요, 나의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 곧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죠. 회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장벽을 만들었으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막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장벽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장벽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2025년 신년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거기서 생명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신년 벽두에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몸짓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에 육체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개인 경건의 시간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그 예배의 자리이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작은 교회죠.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의 특징과 장점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다 서로 잘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한 마음이 되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우리도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과 공동체의 성장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목표를 삼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심으로써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따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